할렐루야. 예,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늘의 만나 두 번째 시간으로 천지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또는 그 이전에라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누군가가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선뜻 대답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함이지요. 보통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래 두 성경 구절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떠올리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말씀하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서 제기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떠올리는 아주 유명한 문답이 있죠. 소요리 문답.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쯤 배워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으로써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답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1문 1답의 답으로서 제시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이 소요리 문답 강해서를 보면 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영화로우신, 충분히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이 불신 세상에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반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다른 말로 생각해 보자면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모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시고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묵상의 주제인 이 창조의 목적 중에서 만물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로 만드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작품실로 만드셨는가?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주로 이 앞부분 인간의 보금자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제 곧 태어날 인간을 위하여 안락한 보금자리로 만드셨다라는 부분에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부분도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걸작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운 신성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면 그 만물을 작품 삼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의 아름답고 또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러 가지 그분의 성품을,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다가 깃들어 놓아서 누구든지 그 만물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계시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시편 19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이 궁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군가 이 자연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이 신성, 그 성품을 나타내는 작품실로 만드셨다. 둘째, 이 하나님의 작품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사명이 있는 인간을 위한 보금자리로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창조의 목적, 곧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자연 만물의 창조의 목적을 말씀드릴 때 이미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깃들어 있는 작품실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인간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는 분이고 어떤 피조물의 어떤 도우심도 그 어떤 인간의 어떤 존재 이유를 그분은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를 올리게 할까?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인간이 보게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탐복하고 감탄하고 와 위대하다, 이야 아름답다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면서 탐복하는 것, 그것이 곧 찬송입니다. 찬송은 아름다운 곡조와 아름다운 시를 가지고 꼭 노래하는 것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저 와 아름답다, 와 대단하다, 너무너무 멋있다라고 그렇게 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문화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래 기록되어 있는 몇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작품들을 잘 관리, 보존,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에 어려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든 이 넓은 지구 땅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으로는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 관리사들을 이 땅에 두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28절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일컫는 바로 이 구절, 이 말씀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온 땅, 내가 만든 이 지구 땅,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후손들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잘 보존 관리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의 결론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과 자연 만물을 회복하고 복구하시는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만을 두고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아울러 또 함께 타락한 땅과 또 하늘과 자연 만물, 동물들, 식물들 모든 탄식하고 고통하는 이 자연 만물의 회복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과 자연 만물을 회복, 복구, 재창조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7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치고 자꾸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너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화를 내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창조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신다라고 할 때 이 일이 바로 망가지고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과 만물을 재회복하시는 것, 재복구하시는 것, 회복하고 복구하고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이 회복사역, 재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코에 새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 곧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피조물의 사명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